우리 교회는 매년 9월이 되면은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가을에 온갖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듯이 저희들도 이 가을에 영적인 추수를 거두고 말씀의 결실을 맺자는 취지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세상을 역류하라, 기독교의 역설, 이렇게 정하고요. 오늘부터 4주 동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들, 이상한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로서 저희들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주 퀀타스 항공의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작은 시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지고,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적게 웃고 빨리 운전하고 성급히 화를 낸다. 많이 마시고 많이 피우며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드물게 기도한다. 말은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나빠졌다. 여가 시간은 늘어나서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빨라진 고속도로,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많은 약들, 그리고 멀어져가는 행복. 진짜 공감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와 같은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역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설은 이와는 다른 역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세상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새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그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속 권력에 대한 욕망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 형제를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하나는 우의정에 다른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38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영광 이전에 고난이 와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 또한 어떻습니까? 41절 말씀에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자격이 있느냐? 우리도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12 제자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세속적인 인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았어요. 제자도보다는 세속적인 욕망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4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권력을 남을 지배하고 억누릅니다. 세상의 1인자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약한 사람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해요. 밑에 있으면 그만큼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줘요. 제자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명백한 전환의 표현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당위성을 말합니다. 또한 차별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질서를 도입시키려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힘을 행사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새로운 법칙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주님 나라의 인사 정책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세상 질서로는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 그런 사람이 높아지는 어뜸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무조건 힘없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1등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크고 위대하고 어뜸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뜸이 되기를 원하셔요.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지만 세상 방식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옵션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위대하고자 하느냐?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 되어라. 완전히 세상의 법칙과는 뒤흔들어 놓는 파격적인 역설적인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1인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사정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역설의 삶의 모델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5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 섬기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한 구절로 표현한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좌우명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삶을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에도 우리가 정말 대속물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에 대한 것, 삶의 방식에 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삶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내 삶이 상대방에게 대속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상대의 처지가 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곧 참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새로운 법칙,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이런 역설을 원하십니다. 저들이 이런 십자가의 역설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역설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닙니다. 행복은 섬김 순서입니다. 혹시 영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한 에버렛 스판슨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71년 전에 굶주림과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케어하고 그 고아들을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고, 컴패션은 10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이어져서 세계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 비글 부부 채널의 허준 파파 황태환 씨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나와서 아프리카, 미국, 필리핀, 한국 등 컴패션이 후원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분의 스토리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황태환 씨는 2020년에 생후 6개월이었던 둘째 아들 이준이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1년도 못 살았어요. 의사가 영안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답니다. 아이의 손을 만져보니까 아주 얼음같이 차가웠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로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준아, 미안해. 하지만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줄게. 이준아, 아빠가 너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희생으로 보답할게. 아빠가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을 살려줄게. 그래서 그는 컴패션에 동참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130여 명을 후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황태환 씨는 아들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 아닌 대속물 같은 희생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삶의 태도 정도가 아니고 삶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서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한 대속물로 사는 것입니다. 황태환 씨는 2년 동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노 개런티로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진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가정도 없어요. 빈민가에 살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숙제해라, 공부해라, 암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잔소리하는데 이런 조건 외에도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터뷰에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황태환 씨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떤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케냐는 불이 나면요 반드시 도망 나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그저 나무 껍질 집이고 이기 때문에 빨리 무너지고 빨리 불이 타기 때문에 빨리 도망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불길 사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변에는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불구덩이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뭘까요? 금덩어리? 바로 후원자가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불구덩이 속에서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편지를 가져올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편지가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 편지에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가장 귀한 존재야 라고 후원자가 써준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물의 섬김과 사랑이 행복을 가져오고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모든 일에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봉사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는 것과 같은 심령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사랑이 되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섬김의 역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세상을 영유하라 기독교의 역설이라고는 타이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들의 삶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설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